오늘도 하나님 전에서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마쳤고요. 이 첫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아무리 빠르고 열심히 뛰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냅다 뛰면 돌아오기만 더 힘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시간이 2019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삶의 계획, 기도의 제목, 소망, 하나님 앞에서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잘 정돈이 되고 바른 방향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또한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늘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주님의 뜻과 속성에 맞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22개 단락 중에서 19번째 그리고 20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순장님들 제가 이렇게 주중에 하나씩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 순장 나눔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번 주일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좀 더 깊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노트도 드리고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좀 쓰고 있으십니까? 네. 쓰시니까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써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이 좀 더 깊이, 그리고 더 가까이서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지 않더라도 노트 한 권을 좀 사서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고난 중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와 또 개인적인 결단의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회개와 간구와 이런 내용들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을 찾는 것이죠.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점검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점검한 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제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적용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아침 5시면 일어나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도 또한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장소도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봄으로 또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됐던 하나님을 가정 안에서나 또 교회 순모임 안에서나 또 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다른 하나님 안에서 해석된 나의 삶의 대화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성도의 영향력이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울림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하루를 지내면서 마음속에 눌림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생각하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지 않은 그러한 눌림이나 이러한 어려웠던 마음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고 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19번째 단락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145절에 보시면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146절에서는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147절에서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8절에서는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 내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오늘 이 19번째 단락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우리 145절, 1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언뜻 보면 이 기도문이 좀 조건부 기도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죠. 하지만 원문에 보시면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뭔가 그러한 조건적인 요구나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증거들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어떤 응답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깊이를 더하게 원하는 그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 또 날이 밝기 전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는 절박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좀 더 자고 싶은 그 시간에 왜 깨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몸에 기도가 체질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새벽에 일어나는 그것이 많이 체질화된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끔 안 보이던 분이 이렇게 보이면 뭔가 그 안에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 기도자가 참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또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이번 새벽 기도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도가 습관화된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깊이 기경이 되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47절, 1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응답받는 요청을 위해서의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까? 그냥 내 기도 제목, 내 가정, 내 자녀,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또 그 깊이에 대한 사모함,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이 시인이 경험하게 되었는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150절, 151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 이것은 지금 시인이 절박함, 고난 가운데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수들이죠.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래요? 가까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에 원수도 있지만 그 가까이에 누구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이죠. 원수와 같은 어려움의 문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질병이 여러분 가까이 와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어려움의 문제가 가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관계성의 어려움이 가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영적인 어려움이 가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가까이 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만 가까이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내게 왔지만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먼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원수들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먼 자들이라고 15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그 원수들, 또 그 어려움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묶이게 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원수들과 문제들은 말씀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시면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그 성을 다 에워싸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났어요. 성 전체가 아람 군대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하여서 그 종의 눈을 열게 하니까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에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까이 와 있지만 그보다 더 가까이, 더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뛰어난 그 주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번째 단락은요, 고난 중에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말씀입니다. 153절에 보시면 나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고요, 154절에서는 변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57절에서는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 고난에 대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인은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지만 무엇을 잊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결국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도 가까이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좀 비슷한 어떤 그런 병행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20번째 단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156절, 15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의 긍휼도 많고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다, 이 많다는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십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긍휼도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걸 더 크게 여기느냐, 어느 것을 더 크게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문제에만, 거기에만 묶이고 그것만 크게 보이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고 고통 주는 그 사람들만 크게 보이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매일마다 새로운 힘을,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질그릇 같은데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내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대적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긍휼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운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원수가 우리를 우겨 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동서남북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시인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1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슬픔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136절 말씀에서도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보면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는 그런 고백을 어저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우리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함,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개인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함, 이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고 영혼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이 마음, 아마 우리가 이 마음들을 한 번 이상은 다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영혼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예수를 알까? 복음을 알까? 어떤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과 열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번 새해를 주셨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한 해의 방향을 잡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기준을 방향으로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좋은 방향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이 작은 소리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대상자, 그런 자들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읊조릴 수 있는 그러한 2019년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강령이라는 것은 말씀 중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서 더 많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과 기도, 영혼 구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강령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드릴 때 말씀을 지키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며 영혼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읊조리게 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해 슬퍼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구령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들려진 주의 음성을 붙잡고 결단하고 적용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